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일 저녁도 우리 성도님들 주의전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성령의 힘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지사. 주님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옵기는 사랑하신 우리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다리에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져 주시옵시사. 하나님, 그 다리가 놋다리와 같이 강건한 다리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귀한 기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앉습니다. 우리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겸손한 받들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입술 사람이 입술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전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저부터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방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떠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라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차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차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으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지요? 네, 다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도 목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다 있어요, 여러분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오늘 밤에 천국 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여러분요. 제일 좋아요, 여러분요. 세상에서 뭘 돈 걱정하랴, 자녀 걱정하랴, 성공 취업 걱정하랴, 속세에 있는 상사 때문에 골치 아파하지, 마음 상해하지, 친구 때문에 화나지, 오해가 생겨가지고 막 산이 죽으니 이런 일 뭐하러 살겠습니까? 천국에 그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면 끝나지. 그게 축복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남겨주신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뭘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함이죠, 여러분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이래야 되는구나.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믿음의 조상과 하면 건덕지가 있어 우리가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 근데 그냥 뭐 했는데? 그냥 조상이랑 조상인 거 알아. 이러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뭐야 이거 이러죠. 근데 분명히 이유가 있죠. 믿음의 조상이 왜? 얘는 이렇게 했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야. 뭐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는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조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8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 믿음의 조상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깨닫기 소망합니다. 이 본문은요 18장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그냥 내용이 세 개예요. 내용이 세 개인데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이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거든요.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 앉아있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오니까 지나가려고 하니 다리끼리 무조건 너르시는 거야. 가지 말라고, 우리 집 오라고. 그래서 내가 먹을 것도 주고 대접하고 그러면 바로 먹고 기분 좋으셔서 가시라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걸 대접을 하고 났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게 먹었으면 이게 공짜가 가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뭔가를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주는 거. 그게 뭐야?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계획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거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제 딜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꼭 그래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거기 의인이 50명 있다면 그 50명 죽을 거예요? 이렇게 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딜을 하는 거. 이게 바로 22절부터 3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각각의 내용이 뭐냐?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 즉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우리에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이렇게 잡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을 왜 믿는 사람으로 불렀느냐? 이건 예배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배.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배 어떻게 드리는 건데? 하면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처음 왔어. 상인이제 교회 처음 왔어. 상인이제 교회 처음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사장님이십니까? 그래서 몰라. 교회 최고는, 회사의 최고는 사장님이잖아요. 사장님이라고 물어봤어. 목사님이 뭔지 몰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맨날 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뭔가를 봤겠죠. 뭔가를 배웠겠죠. 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예배의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이제 처음 사람이 옵니다. 오면은 조일던 집사님 보고 집사님이 되려면 저래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사님들의 예배의 태도는 이런 거구나. 이걸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봤더니 보고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 뭐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네.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의 본을 보이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보세요. 1절, 2절 보시면요, 1절 하반절부터 2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만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나와요. 이게 좀 읽으면서 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예배는 이사야서 6장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만 진짜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좀 죄송하게 얘기하면 냉철하게 봐서 진짜 어떻게 보면 헛짓거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마치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자, 날이 뜨거울 때, 이거는요, 날이 뜨겁다니 중동의 햇빛은 엄청 뜨겁습니다. 안 맞아봤죠? 저는 제가 맞아봤거든요. 살이 타는 게 뭔지 알아요. 뜨거운 여름날 해수욕장에서 살 탄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살 타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프라이팬에 고기를 구우면 고기 살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타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더운데 이 옷을 다 입고 다니는지, 다 쓰고 다니는지 저희가 알겠어요. 그 두바이 갔을 때 진짜로 5분 걸었고, 5분도 안 걸었어요. 5분 안 걸었는데, 내 살이 지금 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뜨거워요. 근데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은요, 정오에는 물을 안 기릅니다. 정오에. 한낮에는요, 물 길러 안 가요. 사마리아 여인이
왜 한낮에 물 길러 갔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 사는 증오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가면 욕먹어요. 그러니까 없을 때 가는 거야.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거든요. 날이 뜨거울 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가 아쉬워서 날이 뜨거울 때 이 정오에 그 떼약볕에서 그 성문에 앉아있냐고요. 뭐냐, 날이 뜨겁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힘든 환란의 가운데, 내 마음이 요동치는 가운데,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눈을 들어서 사람을 봅니다. 즉 눈을 들어 성령이 오시는 것을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의 임재, 정문에 앉아있다는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맞이할 준비. 이게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요. 예배자의 자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잘못된 게요. 예배 한번 드려주지 뭐. 예배 보러 온대요. 예배. 하나님께 내가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보러 온다. 보러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볼까? 이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앉아 있으면요, 죄송하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예배자의 자세 첫 번째는 뭐냐? 적극적이셔야 됩니다. 예배는 적극적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와라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지 마라. 그래도 난 갈 거야. 이게 적극적인 거예요. 아멘. 상황이 돼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상황이 안 되고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상황이 돼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안 되지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코로나 때문에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다 걸려 죽을지라도 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적극적인 예배자의 자세예요, 여러분요. 오늘 보세요. 2절 보시니까 뭐라고 나오냐? 중간 모습 보세요.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있어요. 성문에 앉아있다가, 문에 앉아있다가, 장막문에 입구에 앉아있다가 오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 표현으로 버선발로 달려간 거예요. 버선발로 달려간 거. 이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오면 맞이하고 안 오면 말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요, 그냥 거기를 지나가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나가려고 했어요. 뒤에 보니까 지나가려고 했어. 근데 아브라함이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네요, 여러분. 이게 예배자예요, 여러분요. 예배자. 성령이 의외에 임재할 계획이 없다 치더라도, 뭐 그러지 않겠지만은, 임재할 계획이 없다 치더라도 내 이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모습 때문에 갈라가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만큼 적극적인 모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실은요, 뒤에 나오는 19장에 이 롯의 모습과 많이 상반이 됩니다. 롯은 19장 1절에 보니까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그러니까 그냥 온 거예요. 오니까 그냥 일어난 거. 모습이 좀 다르죠? 뭐 그렇다고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느낌상 다른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리스도의 의무죠. 의무입니다. 의무는 당연히 행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금이 납세의 의무 있죠? 예, 물어볼게요. 물건 살 때마다 세금 냅니다. 아시죠? 과자 하나에도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죠? 근데 구청에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수급자야. 먹고 살기 힘들어. 이제 세금 내야 되겠어? 과자값에서 세금을 빼. 이렇게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어요. 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 안 냅니까?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말이야, 훅방 일부 갔어, 남자들. 있는데, 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피곤해. 난 훅방이 못 지겠어. 말이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요. 안 돼. 내 상황은 관계 없어요, 여러분요. 중요한 거 아니야. 물어볼게, 예배 드려. 내 몸이 아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예배 드리는 거랑. 지금 심한 얘기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드려야 된다는 거. 물론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떠한 이유, 어떠한 핑계로도 안 드리는 게 합당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될 수 없어요.
진짜 아픈 사람들은요, 비록 몸은 못 오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이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적극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의 본은 뭐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세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려요. 7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아브라함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었대요. 급히 이랬대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송아지는요, 원래 송아지 안 잡습니다. 그거 아세요? 잘 모르시는군요. 저 여러분 먹는 고기들 있잖아요. 송아지는 잘 안 잡아요. 네, 송아지, 소새끼. 소새끼 송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개 새끼를 뭐라고 합니까? 강아지. 평소에 언어 습관이 나오죠? 예.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예. 아이고, 쥐요. 어떡하지? 여기 끝났네, 이거. 예. 강아지요, 강아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소의 새끼를 송아지라고 얘기해요. 송아지 안 잡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는요, 고기 좋아요. 연하요. 닭도 연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죽 중에서도 송아지 가죽 있죠? 엄청 비싸요. 송아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걸 잡아들였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롯은 어땠을까요? 롯은 보시면요, 19장 한 절에 무교병을 구워서 주었답니다. 그야말로 무교병, 그냥 있는 거 갖다 준 거예요. 집에서 먹는 거, 그거 준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자, 롯은 지금 어디 살아요? 소돔 살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광야에 살아요. 벌판에 살아요. 그죠? 요즘 비교하면요, 뭐 하는 것 같으냐? 롯은 강남 살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시골 변두리 살아요. 딱 봤을 때 누가 더 잘 먹고 잘 살까요? 강남 잘 먹고 잘 살아 보이죠? 네. 그래 보여요. 그러면 볼 때 롯이 더 좋은 거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 네. 뭐 딱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주는 최고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나의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으셔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걸하시는 분, 우리가 구걸 받을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가장 좋은 것, 최고이고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그 축복해 주신다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최고의 건 뭡니까? 자식. 하나님 그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최고 안 드리잖아요. 그리고 드렸다고 얘기하잖아. 사람의 눈 속에도 하나님의 눈 못 속에 그게 하나님의 삭들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 예배의 본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을 보이기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동역자. 우리 본문 읽지 않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1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동역할 때, 동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숨김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무슨 일을 하려면 다 통화해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숨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삐그러집니다. 심지어는 제가 보니까 살인범, 죄인도 법정에서는 경찰들 앞에서는 안 했다고 발뺌합니다. 증거 대봐라고 얘기해요. 근데 변호사한테는 다 얘기합니다. 변호사한테는 내가 어떻게 죽였는지까지, 어디에 증거물 있는지까지 다 얘기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호사가 그 살인자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의무고 그 법입니다. 만약에 변호사가 살인자가 발뺌하고 있다가 자기한테 다 얘기했어. 이거 오픈해가지고 경찰 넘겨 하잖아. 그럼 그거 깜빡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럼 변호사를 뭐 하겠습니까? 그죠? 심지어 죄인도 나와 함께 할 사람에게는요, 자기 친구까지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역자라면요, 하나님과 소통과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동역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세웠어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라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지키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 난 듣고 있다. 놓칠 때가 참 많지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건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돼요. 상현제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능력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뭐냐?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상현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못 듣냐예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못 듣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못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자가 못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나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죠. 이 기도가, 그래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동의가 될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동의자가 되는 제가 되길,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중보자로 부르셨어요. 중보자는 가운데에서 뭐한 사람입니까?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죄인인 소돔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 중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화나시면 알겠는데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얘네한테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소돔 고모라 사이 편에 들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소돔 고모라에게는 이야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교회에 다니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은요, 이러셔야 됩니다. 조윤선 집사님이 사형제 욕합니다. 그걸 제가 들었어요. 욕한 적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욕합니다.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형제 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 아니야. 집사님 사형제가 왜 이랬는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집사님이 저를 싫어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맞짱. 맞짱 안 쳐주니까. 네. 그래서 무릎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미워합니다. 나중에 사형제가 조윤선 집사님 욕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조윤선 집사님 편에서 사형제 아니야. 집사님 절대 그럴 거 아니야. 무슨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사형제가 저를 미워합니다. 근데 저는 다 남들을 가지고 이 미움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식으로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근데 시간이 되면 다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그 사람 세웁니다. 이게 중재자예요. 근데 맞잡아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가운데에서 우리가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큰 틀로 가봅시다. 큰 틀로 가면요. 세상을 향해서 얘기해야 돼요. 니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이 니네가 아느냐? 너희 영혼을 어떻게 보는지 아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세상이 날 좋아할까 미워할까요? 미워하죠. 싫어하죠. 그럼 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막 치려고 할 때 하나님 잠깐만. 그래도 긍휼을 해주세요. 선지자가 그거잖아요. 선지자가. 이 모습이 우리 바로 중보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의견이 없어서. 근데 내가 중재자라는 것은 사람과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세상에 몸담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의인으로 섰습니다. 의인 10명이 되는 것 역시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예배자 10명만 있었으면 여기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10명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롯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롯의 가족. 비록 구원받은 그 롯의 가정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결국 다 죽잖아요. 다 나쁜 짓 하고. 그 축복이 아니게 되버렸잖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자가 되고 중재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의인의 삶이 되어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셔야 되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 중보 기도함으로 중재자가 되셔야 되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대화함으로 중재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뻔히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기할 때 하나님께 단 한마디 하면 되잖아. 야 10명도 없어 시끄러. 이러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오는 동안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애틋한 마음들, 긍휼한 마음이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더 중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두셨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저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아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한날 한날 살아가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로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며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가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